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하나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한 몸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동시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아는 것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몰라요. 사상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끔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어떤 열매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여기 도라는 남편에게 도 줬다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그냥 여자가 주니까 억지로 먹는 그런 태도로 지금 먹은 것이 아니라 따서 선악과 열매를 줄 때 똑같은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죠. 우리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한 몸이 그리고 한 육체가 될지라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사르라는 몸이라는 바사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될지라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샘플 모형적인 것들을 보여줬다면 참으로 좋았을 건데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 하나가 된 모습을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신비롭죠? 아니 하나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했으면 뭔가 이상적인 모습 남편과 아내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물론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돕는 배필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서 치아의 선적 여자를 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아담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을 완벽한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무엇까지도 담아내야 되는가 하면 제가 1장부터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 우주, 모든 만물도 무엇을 먼저 근거로 하여서 창조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먼저 근거가 되어진 상태에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제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주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생년월일을 보면 6개월 정도 예수님이 늦어요.
그런데 늦었는데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세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남자가 이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갖고 왔을 때 먹으라고 할 때 먹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의문이 드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자가 후에 지어졌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요. 그러면 아담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여자의 말에 그대로 넘어갔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상황이. 우리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 죄 용서를 보여주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누구를 투입시킨 거예요? 악마를 투입시킨 겁니다. 악마를 투입시켜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따먹은 이후에 자기의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난 안 먹을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라는 겁니까? 뱀의 권력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도 거기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말씀드릴 때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아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할 때 아론조차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잖아요. 그 마이크잖아요. 스피커잖아요. 그랬다면 아론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주도적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들은 그런 본문을 보면서 왜 아론은 손들고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인간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악마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바라는 그 신을 담고 있어요. 몸에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쫓아냅니다. 누가? 바로 왕이. 이들은 불순종하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독특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베드로조차 목숨을 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까? 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발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바탕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마귀 새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 새끼가 되면 그 위에 뭐가 덮쳐지죠? 어린 양의 피가 덮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용서함 받은 무리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는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조차도 백성들조차도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데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 마음을 몰라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거라 기대하면서 따라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기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거든요. 문제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얘야,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하얀 늑대, 다른 한 마리 늑대는 까만 늑대가 있단다. 네 속에서 하얀 늑대를 끄집어낼 건지 까만 늑대를 끄집어낼 건지 그건 네 자유란다. 하얀 늑대를 끄집어내면 네가 선을 행하겠다는 거고 까만 늑대를 끄집어내면 네가 악을 행하겠다는 거다. 너는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니? 하얀 늑대를 끄집어내야 된단다. 이 동화를 쓴 이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얀색이든 까만색이든 동일한 게 뭐예요? 늑대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늑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얀색이 되었든 까만색이 되었든 뭘 해도 늑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늑대예요. 늑대에서 못 벗어나요. 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인간 자체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남자가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땅에 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이잖아요. 조그만 누룩이 전체에 퍼지잖아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 커피 내리고 가루를 놔둬보면 곰팡이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제거한 다른 복음을 그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 그들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한 다른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켜야 되는 복음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게 쉽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안 그러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래요. 그런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의 피를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십자가가 왜 그들에게 걸림돌이냐 했을 때는 몸 자체가 무엇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구조로.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교회인데 왜 적은 누룩이 온 등 위에 퍼지는 상황을 성령께서는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피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피 흘린 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언급할 때는 무엇이라고 언급할까요? 성령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동화 속에서 네가 믿음을 끄집어내면 구원을 얻고 네가 믿음을 끄집어내지 않고 십자가를 끄집어내지 않고 행위를 끄집어내면 넌 지옥 가. 모든 것은 너의 결정에 달려서 라고 가르치니까 듣는 교인들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십자가의 걸림돌은 왜 싫었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담과 여자가 당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왜 당합니까?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린 그분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리에서 모습을 뽀록뽀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위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반응들은 죄가 돼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삶 속으로 내몰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악마의 종이 될 때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라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죄인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주시신 그 은혜의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십자가의 그 피 공로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